샬롬,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죠?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과 생각과 온통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복된 하루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편지를 쓰실 때에 용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얘기를 어디에다 쓰십니까? 서두에 쓰신가요? 아니면 결론 부분에 쓰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편지 다 쓰고 난 뒤에 맨 끝에 PS, 추신, 그리고 정작 내용은 거기에다 쓰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 그는 이제 고린도전서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사실은 마음속에 두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13절,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가장 일반적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정말 중요한 권면의 세 마디를 남겨놓고 있음을 봅니다. 그 첫째는 깨어 있어라. 둘째는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셋째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라. 하는 세 가지의 권면이죠.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잠자는 순간에는 지혜로운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이 센 삼손이라 할지라도 잠잘 때에는 어린 연약한 여인의 손에 그 머리카락이 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한 아무리 똑똑하고 스펙이 좋고 그리고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사탄을 이길 수 없고 세상과 대적해서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영적 권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권면은 그래서 깨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아무리 깨어 있어도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에 이렇게 듣고 저렇게 듣고 그러면서 흔들리기 시작한다면 그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들으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이 사람 부활 없다. 그래서 또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되거나 성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하여 합리적이다 생각해서 거기에 또 귀를 기울이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한 번 말씀을 들었으면 굳게 그 믿음에 굳게 서서 앞으로 전진하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 있어서 세 번째 가장 영적인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사도 바울은 이미 언급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와 무슨 일을 하든지 사실은 모두 사랑 안에서 하라고 그런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깨어있는 지성 그리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사랑 안에서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신앙생활. 어쩌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만 들을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모든 것이 다변화되고 모호해져 버린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반드시 새기고 실천해야 할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신앙생활 바로 하고 싶으십니까? 날마다 깨어 있으십시오. 날마다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비추어서 자신을 성찰하십시오. 그리고 한 번 들은 말씀, 주께서 명령하신 말씀 확신에 찼으면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십시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사랑할 수 없다면 차라리 살지 않는 것이 나을 것이다. 조금은 과격한 표현이지만 정말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이제 결론을 내어가면서 아주 소중한 사역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 이하입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 자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사도 바울은 신실한 사역자들을 위하여 굉장히 감격하며 기뻐합니다. 그 중에서도 스데바나는 아가야 지방에서 최초로 맺어진 선교의 열매였고 열매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성도를 섬기기로 헌신한 사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충성스러운 일꾼들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협력하며 함께 성숙해 가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좋은 사역자와 협력하면서 그들의 영적 지도에 순종하는 것만큼 영적 성숙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지도자 앞에서 순종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신앙이 성숙할 수 있겠습니까? 앤드루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 기도에 대하여 많은 책을 썼습니다만 그는 참 재미있는 글을 썼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동시에 순종의 학교에 입학을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영적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순종해 갈 때 우리는 영적으로 아름다운 성숙과 그리고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믿으십니다.
이제 사역자들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아주 아름다운 재미있는 표현을 쓰고 있음을 봅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사람들을 대하다가 보면 어떤 사람을 만나면 오히려 마음이 답답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가 보면 자신이 가졌던 그 먹구름 같은 어려웠던 문제들이 슬슬 풀리면서 해답을 얻고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저 사람과 만나서 아주 자질구레한 사소한 문제에 걸고 넘어지면서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큰 문제도 쉽게 은혜로 사랑으로 쉽게 풀어갈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역자이십니까? 어떤 사역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마음을 시원케 하는 멋지고 아름다운 성숙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님,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시원케 해드리는 온전한 사역자들로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